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월에 첫 주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5월에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계절을 만나도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으면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해도 일을 하더라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늘 따라다니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정만큼 편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와도 예배도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집에 가고 싶어서. 행사도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편치 못하면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 돌아가서 에너지를 얻고 또 힘을 충전하고 쉼을 얻어야 되는데 들어가면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직장이 좋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 보세요. 가정이 시끄러워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가정이 왜 힘이 드는 것일까요? 가까운 가족일수록 편하기 때문에 쉽게 대하다 보니까 관계의 어려움이나 상처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만큼 사랑해야 될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왔지만 우리가 강고 시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하라고 그러면 환한 미소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한 미소로 그러면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뭐 사고 친 거 아니야?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잘 섬기고 축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한번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화초도요, 일주일에 물 한 번 안 주면 시들어지고 말라버려요. 그런 것처럼 식물도 그렇다면 사람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언제 예뻐지고 행복해질까요? 사랑을 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의 얼굴이 환한 이유는 뭐냐면 아내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내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사랑받는 아내는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사랑받는 부모 밑에서 자라보세요. 마음이 안정되고 해맑어요.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5월 5일이거든요. 어린이날인데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가야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하거나 집안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란 사람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어렸을 때에 채워져야 될 정서적인 체험과 사랑이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부모가 싸우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의 일이 아니고 부모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아이답지 못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요, 아이스러워야 돼요. 아이가 어른 일에 자꾸 끼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데 너무 어른스러운 말을 하면은요, 자기의 세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들은 그 연령에 맞게 자기가 하는 일이나 놀이에 바빠야 돼요.
그래야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데 부모가 아이들을 오히려 걱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안하게 되어지고 정서적으로 잘 자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부부 양육에 대한 책자를 열심히 본다고 잘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부부가 잘 사는 거예요. 부부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면 애들 없는 데서 싸우세요. 조용히 안방문을 잠그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방음이 잘 되는 곳에 가서 싸우세요. 근데 애들이 있는 데서 막 거친 말이 오가고 싸우면은 야,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는구나. 아빠도 저렇게 엄마에게 폭언을 쏟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이 결혼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야, 나도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맨날 싸우기만 하니까 난 결혼하기 싫다. 아이들이 결혼하고자 하는 생각을 안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 도로시 론올트의 사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어린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수치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우고 만일 어린이가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를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럼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키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다른 어떤 입장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되는 것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키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의 진정한 교육은요,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면서 아이들이 천국의 모델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1세기의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항상 남자가 아버지가, 숫자에도 여자들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다음이 여성이고 그 다음이 아이들인데 자녀들이 상당히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얼마나 아이들을 함부로 하고 무시했을까. 자,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귀찮은 존재가 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낳게 되어지면 내가 직업을 갖는데도 제한이 됩니다. 여러 가지 또 부모로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육아를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의 우리 부모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번 주에 결혼하는 여기 우리 주영 형제도 앉아 있는데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또 이미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쌍도 저 보니까 여기 앉아 있네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셋째를 낳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영아부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요.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요,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도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는데, 요즘 새벽기도 때요, 타 교회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나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요. 한 3명에서 4명 정도를 데리고 나오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도 있고 좀 큰 애들 청소년까지 있는데, 우리 전사님이 물어보니까 전 자녀들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새벽같이 어떻게 깨워서 애들을 데리고 나오겠는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조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정에 아이들이 오늘날은 뭐 1명, 많이 나야 2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인 거 아시죠? 0.7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은 낳아야 되는데 1명 낳고 아예 안 낳고, 그러니까 점점점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의 존속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 나라에서 뭐 정책적으로 뭐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것으로 변화가 안 돼요. 이제 아예 하나 나면 한 1억, 2억 이 정도는 줘야 그래도 날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막 12명씩 낳는 집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사실 안 낳으려는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첫째가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2번째가 무엇일까요? 수고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안 낳고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부부가 결정을 해요. 근데 아이 낳으면 우리에게는 최소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막 계산한 대로 됩니까? 꼭 돈이 있어야 아이를 키우는 것인가요? 막상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잘 자라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제 친구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아이를 4명씩 낳은 가정들이 있거든요. 다 해외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명문대학 전부 다 4명이 다 다니고, 또 영국에서는 막 옥스퍼드 다니면서 TV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많이 낳고 볼 일이구나. 그냥 한둘만 나가지고는 안 되고 한 4명 정도 나야 그 중에서 그래도 좀 특출하고 탁월한 아이들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물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서 계속적으로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이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워갈 때도 그런 계획 가운데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아이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어요.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니까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랍비들에게 와가지고 기도를 받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만져주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손을 얹고 축복받으려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유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젖먹이 아주 어린 아이들을 여기서는 특별히 지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어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부모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막 꾸짖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제 왕이 되실 분이고 이런 큰 사역을 하시는데 이런 하찮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인격체로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분이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을 꾸중하고 책망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질을 내셨어요. 분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실 정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고 결단코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할 때는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예요.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자격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천국 가라면 누구처럼 돼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부모의 손길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요, 새끼를 출산을 하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기어요. 그래서 젖을 찾아가서 젖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요.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막 울잖아요. 아무리 조용하라고 외쳐도 애들이 울어요.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려고. 우리 교회 이교구의 김성호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 와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첫 아이를 갖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얼굴이 점점 초췌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애가 잠을 안 자. 그래 막 밤중에 막 계속 울어대고 새벽 기도는 나가야 되는데 막 새벽에도 잠 안 자고 울고 그러니까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되게 힘들어했다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기들이 왜 울까요? 우는 것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을 못하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요. 잠이 와요. 내가 몸이 어디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쌌어요. 빨리 좀 갈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눈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을 안 해주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요. 그리고 제대로 돌봐주지 않잖아요.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세상은 별로 신뢰할 만한 곳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울어대도 아무도 나를 와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이들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알면서 아이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아기에게 부모는요, 어렸을 때는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자, 아기가 분유를 먹으면서 혹시 우리 엄마가 여기다 이상한 거 탄 거 아냐? 이런 생각하면서 거부하는 애기들은 없잖아요. 그냥 주는 족족이 먹어요. 아무리 나쁜 것을 줘도 애들은 그대로 받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젖을 먹는 아이들도 젖이 안 나와 보세요. 얼마나 짜증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젖 달라고 울어 제껴요. 새벽이고 뭐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순수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엄마를 의존하는, 부모를 의존하는 그런 의존성, 그런 관계성,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 있고요, 생각이 있어요. 자기 지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현실이 우리에게 그냥 녹록지 못한 그렇게 다가올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사는데요, 걱정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은 것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걱정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애들은 바깥에 나가서 뛰노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 선수들이에요. 아빠가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부모가 자기를 버릴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갖는 아이는 없어요.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요즘 사는 거 힘들지?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바로 본문 앞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뽐내는데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와달라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따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은 어린아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다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처분하도록,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천국의 모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이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고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 세상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수십 년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한 어리석은 부자는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창고를 막 지어놓고, 야,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편하고 즐기면서 살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없이는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믿는 것 보면요, 확실히 잘 믿어요. 아이들이 너무 잘 믿으니까요, 그냥 슈퍼맨이 돼가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에도 잘 넘어가요. 아이들은 앞뒤도 안 거리고 잘 넘어가요. 의심을 안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의심이 많아요. 무언가를 쉽게 수긍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멘도 잘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뭘까요? 천국의 어린아이처럼 가야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를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뒤를 계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민수기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면은 가나안 땅 금방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돔 때문에 우회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들이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당장의 현실이 나에게 속상하고 불평한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광야에서 다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성숙인 것을 믿습니다. 어린이들은 겸손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요 자기가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겨요?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는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체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지만 어린아이를 통해서 아빠와의 관계성을 배우는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앞뒤를 계산하지 않고 따라가는 마음,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을 아뢰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을 배우고 살아가야 돼요. 바로 그 모습이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짐작하는 거예요. 어릴수록 아이들은 어때요? 자신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책임져주는 부모이기 때문에 전능자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지 몰라요. 부모가 불안해 보세요. 아이들도 불안해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집에서도 잘 지켜보고 있거든요. 목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수십 년 동안 지켜보고 살았다고요. 그래도 한 명을 지금 시집 보내서 다행이에요.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집에 있는 프린터기를 고치면서 막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거의 한 시간을 꽤 보내면서 고치는데도 될 듯 말 듯 하는데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막 흥분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IC 하면서 이 프린터기를 던져버릴 것이라고 내가 말을 했더니 그것을 둘째 딸이 들은 거예요. 지금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러면 쓰겄냐는 거죠. 뭐 연약하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런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잘 양육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좀 장성하다 보니까요, 애들이 이해를 해요. 목회자로서의 아빠를 이해하고 또 사모로서의 엄마를 이해하고, 아이들이 크니까요 이제는 부모를 좀 잘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이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또 결핍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을 믿어주고 신뢰해 줄 때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이 군도 북서쪽 끝에 있는 작은 섬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쥐라기 공원을 거기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하는 사람들, 정신질환자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똑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카우아이 섬에 종단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신생아를 833명이 30세의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을 추적하고 연구하는 큰 프로젝트를 그렇게 계획하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의 예상은 이러했어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생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나 혹은 범죄자가 될 것으로 전부 다 예상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심리학자 에미 어너라는 교수가 833명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애들 201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추적 조사하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아이들은 모범적인 가정에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이상으로 공부도 잘하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 안에 어떤 공동점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에게 자기 편이 되어서 응원해 주는 최소한의 한 명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삼촌이나 이모나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역할을 했을 때에 환경을 비관하지 않고 잘 자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나를 기다려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신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비난하고 아이들에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몰아붙인다고 해서 아이들이 새롭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볼 때는 부족하더라도 아이들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거구나, 이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많은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무 잘못한 것이 있다면요, 좀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보세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잘 회복이 될 때에, 내가 그동안은 아이를 잘 못 키웠어도 이제 내가 남은 아이들과의 시간만큼은 아이들 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천국을 배우고 아이들에게 신뢰받는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축복하는 부모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찮게 여기는 그 아이들을 하나의 하나를 품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어리다고 어린이날에 그냥 선물 하나 사다 줬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까? 날마다 축복하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축복하는 대로 삶의 방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깨닫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거 아시죠? 내가 부모로서 충분히 역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아시죠? 내 인격이 부족한 것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지금은 때로는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이 정말 불신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자녀가 우리 가정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정말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가고 또 날마다 기도 가운데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잘 생각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바 주가 하시나니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말 주가 하시나니 주가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 당시 하찮은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를 품으시고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은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아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힘써서 키워왔지만 여전히 신앙의 부모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을 돌이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 혹시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빌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신뢰받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아이들 하나의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 연약한 부모를,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의 소중한 모녀와 같은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우게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부모로서 아버지 더 신뢰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도 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겨져 있는 그런 아버지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씻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부모, 신뢰받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 정말 자녀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모 역할하게 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부모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찮게 여겨졌던 어린아이들, 제자들이 책망하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분을 내시면서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살 수 없듯이 저희들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아니면 나의 인생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있는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뢰받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라면서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이들에게 혹시 심겨져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모로서도 신뢰받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미 성인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많이 큰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와 열방과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나아가는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녀 양육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녀들에게는 신뢰받는 부모가 되고 날마다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